아도나이 엘로헤이노 멜렉 하올라 아시엘 키드샤누 베미츠모드카르 베치도노 라소베니브레이 코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 주님에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에 전념하도록 도와주신 주님을 생축합니다. 아멘. 예, 다시 일주일 만에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죠?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거 맞죠? 네. 아닌가요?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데 다음 주에 제가 그 해외 출장 가요. 그래갖고 그 때문에 이제 오늘 회의했던 건데, 그래서 저는 시험 문제만 내드릴게요. 이 문제 있죠, 우리 뒤에 있는 문제. 거기에서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아예 그냥 막대로 찍어주세요. 예.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그거를 해드릴게요. 그 문제만 나오겠습니다 하고요. 사실은요 더 정확하게 해드리려고 그랬었어요. 아예 프린트 해갖고 이렇게 갖고 5문제 딱 듣고 요거만 나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불행히도 제가 늦게 끝나고 한 3시면 끝내면 1시간 정도 여유 있어가지고 됐을 줄 알았는데 그럼 5문제만 지금 해주시면 예, 좋겠고.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 서로 처지를 다 아는 처지 아니에요. 제가 학사야 그래서 굳이 이것이 뭐예요? 항상 그런 입장이라. 진짜인 것이 진짜 덕면이 약사, 덕면이 약사.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부터 사단의 모임, 회의죠. 사단의 모임,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얘기죠. 저희로 와서 내라 말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사단의 모임.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고 그 인터넷 보면 뭐죠? 뭐 음모론 있다 하는 사람들은 뭐 로스차일드가 유대인 뭐 가문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르쳐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유대인이 아니면서 이렇게 갖고 막 음모를 막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뭐 맞는지 틀리는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가 특징이 있는데 사람이 생각한 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모든 간증이 100만 개의 간증이 있으면 100만 개가 다 틀리고 1000만 개와 1000만 개 다 틀려요. 하나님 간증 잘 들어보세요. 물론 모든 게 다 틀리게 해요. 난 그건 이거 간증도 그 깊이도 중요하지만은 그 형태가 다 틀리면 깜짝 놀라요. 모든 게 다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상황마다 틀리고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된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경험상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건 절대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렇더라고요. 심지어 바울이 예상한 것도 다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사단의 모임이라고 하고 로스차일드는 뭐 유대인이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런데 빠지지 말아야겠다. 그냥 그렇게 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봤냐면은 그 헤어진 원인을 거쳐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책을 보니까 5가지로 요약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교회와 회당이 분리된 교회와 회당이 분리된 그 배경에는 뭐 이유 하는데 배경이라고 합시다. 배경에는 몇 가지, 5가지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예수와에 대한 신학의 차이였었죠. 예수와에 대한 신학적 관점의 차이겠죠. 관점의 차이가 메시아냐 아니냐, 뭐 부활했냐 아니냐, 그렇죠? 인성, 신성.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한 게 제 특징이 메시아성이죠. 메시아. 제일 인지 아닌지.
여기 뭐쭉 보면은 여러분들 찬송하리라 이스라엘 왕이시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신부로서 맞이했는데 사람들 분명히 신부를 맞이했었어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그게 신부가 신랑을 맞는 거잖아요. 네. 신부로서 맞는 게 아니라 신랑으로서 맞는 건데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명하고 그들은 배반했었죠. 어떻든 간에 다시 오실 신랑으로 오신 주님을 이제 계시라고 새로운 토라다. 여기에서 하는데 새로운 토라.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아가 토라라는 것을 잘하는 예수아는 토라. 개념, 내가 다 모든 성전의 개념 혹은 성전, 그러니까 토라를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자체겠죠. 성전은 나다. 니네들 다 했던 게 다 나에 관한 거였는데 니네 나를 알지 못하면 다 헛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이랑 그 사람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까요? 교회가 이제 이방인에게 이방인 전도 선교가 성공했어요. 성공.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성공해서 이방인 선교가 성공했죠. 그죠? 예. 그래서 무슨 문제냐면은 이방인들이 오니까 가장 크게 오니까 율법이죠. 율법. 그래갖고 유대교의 의식들과 규정에 대한 유대교의 의식들과 제의식과 규정이 사람들 지켜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지켜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렇게 좀 넓게 아량을 베풀고 받아들였죠. 근데 그게 실제로 여기서 결정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수용할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감정적으로 틀린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하고 대통령 뽑아놓고 발은 다른 쪽이잖아요. 비슷하게.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대교 이스가 규인데 이것 때문에 차라리 불편하게 사느니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유대교를 지키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아니다 그렇게 하고 하자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사람은 갈등이 있으면 차라리 헤어지고 말지 이렇게 하는 거죠. 안 보고 말지. 그게 제일 뭐랄까 쉬운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사람은 그걸 해결하려고 안 하잖아요. 에이 치워버리라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게 우리 집이나 여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치워버리라. 이게 치워버리라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와 걔도 그래 걔. 인터넷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안에 안 보고 하고 걔도 그렇습니다. 치워버리라 하고 이렇게 이제 약 올리잖아요. 딱 지금 걔가 영리해요. 안에 저 그런 거만 모아놓은 게 있어요. 걔에 대해서 근데 몇 가지 있는데 참 사람같이 영리하고 어린애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3살 박인데 이거 해주면 되니까 안에 안 먹고 안에 이렇게 그죠? 근데 그게 어린일 수도 있다는 건 우리가 본성이겠죠. 그게 바로 여기에 적용됩니다. 안에 거죠. 뭐냐면은 조화롭게 사느니 조화롭게 사는 것보다 때려치워라. 분리하겠다. 조화롭게 사는 것보다 분리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 심성에서 뭐가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심성 중에서 힌트는 계시록에 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는 마지막이 뭐죠? 절제, 인내가 진짜 힘들다. 그래서 성령이 연결된 거 잘 보면은 인내, 요거 하는 자는 인내.
옛날 분들은 진짜 참 때려치우라 하기 쉬운데 멋있을 것 같다고 괜히 멋있어 보잖아요. 그리고 시원하고 속도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요거 보시면 참 관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또 이렇게 개념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주의를 내서는 덕목을 보면은 이런 것도 사실과 관계되는. 두 번째, 핍박으로 해갖고 이제 핍박이 생겼어. 이제 뭐에 대한 핍박이 이제 반란.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반란인데 이제 핍박을 합시다. 핍박이 왔으니까 핍박을 했으니까 이제 반란도 있고 이제 그 핍박을 반란하고 서로 됐다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이제 반란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반란이겠죠. 평화로운 반란이 없었겠죠. 핍박하고 반란이 있는데 그때 태도가 핍박에 대한 핍박에 대한 태도, 그죠? 태도 어떻게 했습니까? 민족주의자들은 열심당들은 나서 싸웠지만은 도망간 사람도 있었죠. 나사렛 멜라로 도망가고 있고. 그래서 민족주의, 그 배신감이라서 민족주의에 대한 견해 차이, 견해 및 행동이죠. 행동의 차이가 있었어요. 민족주의가. 왜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갖고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가고, 이 사람들은 그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꼈겠죠. 우리가 같이 일어났는데 너희는 왜 도망가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요거는 내가 또 못 빠르게 4번 이제 여기 4번이네요. 여기 4번 핍박에 대한 태도 하고 요게 4번이네요. 4번이라고 책에 보니까 민족주의라는 이게 책에 있는 데요. 민족 봉기에 대한 뭡니까? 같이 협력 태도가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봉기였는데, 그래서 봉기가 일어나고 이제 흩어졌잖아요. 흩어졌는데 그래서 분리된 배경은 아닌데 여기에서 이제 봉기에 대해서 서로 흩어졌는데 여기에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야브네로 도망간 지중해 쪽으로 도망간 그 바리새파들이 야브네에서 자카이가 해갖고 여기다가 로마가 허락해갖고 마을을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세웠고 거기에서 랍비가 나오죠. 랍비 유대교. 여기서 뭐냐면 랍비 유대교, 라비냐 유다이즘 유대교. 드디어 이제 랍비가 어떤 지금에 말하는 라이센스도 있게 되는 비슷하게 안수를 줘야만. 옛날에 그냥 자기가 공부해서 학식 있으면 사람들이 추앙해서 랍비가 됐는데 저 때부터는 뭐 확실한지 모르지만 이 책에서 보면 분명히 안수를 줘야만 랍비가 되는. 지금 그거 똑같아잖아요. 제가 다음 학기에 논문을 써야지만 이거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으로 바뀐 거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겠잖아요. 그죠? 이제 제도로가 된 거죠. 랍비인데. 그런 것 같아요. 뭐 꼭 단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화된 이때부터 이제 이 종교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종교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 전에도 종교가 있겠었죠. 개념이 있었겠죠. 근데 시스템화된 게 이때부터가 아닌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지금 보면은 좋은 점도 많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은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해야 되지, 누군가 표현을 하면 해야 되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거지, 교회 자체가 어떤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좀 하니까. 그래서 예,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책이 4개로 적었는데 우리도 정리해 보면 이거. 그래서 교회와 회당이 분리된 배경을 뭐 외울 수 있으면 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게 나중에 얘기할 때 거리가 되잖아요. 뭐 용어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렇게 리뷰하고 이제 111페이지에 첫 번째 새 이스라엘 등장, 새의 이제 다운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칭이죠, 이죠, 새 이스라엘. 대체로. 첫 번째 봐보세요, 거기. 이방인들에게 자응하지 말라고 한 바울의 충고는 지키지 않았다. 저는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배척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몰랐는데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바울은 오히려 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바울의 말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방인들에게 니네들 자랑하지 마라. 이스라엘과 니네 나은 게 없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오히려 바울을 그 근거로 들잖아요. 그게 하는 게. 참 이러면 사람이 어떤지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바울이 자고하지 말라. 너희들은 이스라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 했는데도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내가 이스라엘로 새 이스라엘이 됐다. 그 의미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첫 주에 했을 때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우리가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다고 한 거죠. 그거보다 쭉 왔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대치됐다.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자긍심이 어떻게 발전됐냐면은 뭘로 발전됐습니까? 교양? 아니. 교양은? 대체. 대체신학. 네. 그러니까 재밌는 표현인데 바울은 이렇게 될지 몰랐다 이거죠. 물론 몰랐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있어갖고 그렇게 맞는지 몰라요. 이렇게 자응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말 중에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시고. 네. 바울을 통해서 하는데, 하나님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안 하시고요. 성경 외에는 아무 말도 잘 안 하시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참으시잖아요. 분명히 참으시잖아요. 카톨릭 역사를 보면 참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대신에 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사상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언제부터 이제 나오지만은 언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까? 결정적으로 언제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돼요? 어느 시점에서 거기 바르코쿠바니까 132년이죠. 그러니까 2세기 중반입니다. 2세기 중반. 여기 2세기 중반에 나오는데 132년에서 135년이니까 150년경. 그때 그 150년경에 보니까 저스틴이라는 게 숨겨졌죠. 그 경 때는 완전히 갈라졌어요. 그때 나온 사람들이 교부들이에요. 초기 교부들. 교부들이 저작을 많이 짓고 이제 그 사람들과 할 일도 있겠죠. 그분들은 다 헬라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많이 썼어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에서 약간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부들의 저술물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대신해서 되겠다고 하는 대체 신학이 이제 가는 게 그때부터 확 퍼지기 시작했죠. 교회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했었는데, 근데 이방인들은 이제 대체됐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을 여기 표현해보네요. 밀어내고 그 자신을 영적인 걸로 본다. 그때 헬라 철학이 만개되니까 헬라 철학은 플라토니즘입니다. 플라토니즘. 이데아라 그래갖고 아주 이상적인 거.
예, 그 사람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하잖아요. 그죠? 예, 아름다움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건축물도 많이 발전했고, 미적인 것도 많이 발전했고, 예, 그런 걸,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을, 그게, 그런 사람들이 그 기하학적으로 아름다운 걸 여는 거에서 그래서 기하학이 그때 발전했어요. 그때 다 발전했어요. 기하학. 그래서 순교자 저스틴이 있는데 그에 있어서 유대인의 트리포에 대해서 옛국가 이스라엘에 속한 것들이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소유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초기에 목사님한테 이렇게 성경을 배울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목사님들은 이렇게 소신자들 부부를 아주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좋아요. 젊은 부부 5명을 모아갖고 매주 성경 공부를 해줬어요. 이렇게 밥을 해주고 그래갖고 고맙죠. 근데 이런 말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이제는 방언은 끝났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데 왜 저분은 하나님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처럼 말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딴 건 아니고 그분을 너무 좋아하죠 저는. 근데 아니 저분은 왜 자기가 하나님처럼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분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방언은 끝나고 방언은 없다. 다 거짓말이다. 사탄이 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귀신이 주는 거다. 이렇게 식으로 그걸 갖고 있어요. 지금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때는 분명히 방언은 그런 식으로 몇 가지 내가 지금도 동의 못하는 그런 걸 해줬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신학교에서 이런 사람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대체됐다고 하니까 저는 어디 가든지 간에 이런 걸 많이 우리가 다른 교회나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깨어나는 시대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스틴은 성경조차도 당신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라 이렇게 말했네요. 성경은 이제 니네들 거 아니야 우리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유대적인 그 용어를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데 뭐냐면 크리스찬니티 기독교는 메시아를 쓰는 마시아흐의 헬라어 번역 크리스토스에서 이렇게 번역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데 뭐라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 바뀌었고 재밌는 게 맞죠.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 바뀌었고 결과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으로 바뀌겠다. 이게 그죠? 우리는 무슨 썼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근데 그 의미를 그럼 메시아 예수와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결국은 성자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삼일체를 뭐 어떻게 하게 되는 이렇게 만들어내는 빌미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언어가 이게 생각을 지배한다고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은 거죠.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저 2번 들었어요. 2번. 하나는 진짜 청주에서 큰 교회입니다. 그래갖고 우리 어떤 교수가 자기 목사님 말씀 좋다고 근데 그 말씀 좋다고 하는 게 참 허구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좋다고 와갖고 따라갔어요. 근데 다니다가 이제 보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쓰겠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귀를 의심했어요.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뭐 저런 소리를 하나? 근데 설명이 더 웃겨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왜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셨다고 하면 살아계신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를 안 부른다 이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불경하다고 하니까 그런 뜻으로 설명했었어요. 근데 내가 좀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살아계신이라는 단어를 우리 교단 차원에서 안 쓰게 됐다고 그래요. 놀랐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보면 저쪽 집사람이 교회에 기도를 했어요. 대표 기도를. 그래서 우리
쭉 하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그래고 합니다 하고 들었거든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데 자꾸 오라고 해서 온다고 하는 게 아니다. 알프가 막 하트당하고 어떻게 목사가 어디 우리 예수님 오거든. 그런데 비유가 더 기똥찼어요. 그러면 그분이 주말부거든요. 그러면 주말부 왜 만나? 마음속에 있는 지가 차 타고면서 자기가 맨날 마음속으로 와 있는 와이프를 생각하고 왜 만나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와이프의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 와 있는데 또 오냐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이 말이요 엄청 유언분별하지 않으면요. 근데 그분이 그 공동 목회하시는데 올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소개시키는 것도 참 이상해요. 불교의 조예가 깊은 목사님. 그래서 도대체 이제 이 세상이 어디까지 가는 건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하고 죄가 깊을 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충분하잖아요. 아주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모자랍니까? 요셉님이 뭐 모자라고 불교까지 도입합니까? 그죠?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다 그런 게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성부하면 성자라는 거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여기 살짝 들어가고.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삶은 성령과 보혜사로 마치는 성령 하나로 바꾸겠다. 여기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했는데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제 좀 잘 하긴 모르겠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겠죠. 예. 사실 전 확실히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차원에서만 이렇게 하고. 새 언약은 속죄가 되었으며 나사렛 땅은 기독교로 성전 교약으로 그죠? 교약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거룩한 교회로 바뀌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거룩한 교회로 바뀌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최후의 만찬을 계명하게 되시는 성례자 이게 다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캐톨릭 교회는 성서를 새로운 유언으로 부여했다. 토라는 오경으로, 테힐림은 시편으로, 그죠? 타나크가 오경이고, 타나크는 오경보다 더 뛰어난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같은 헬라어 이름들이 히브리 명칭들을 써서입니다. 그지? 히브리 명칭들 우리가 다 알듯이 메레시트 뭐 이런 거 하는 히브리인데, 어쨌든 간에 성소라는 단어의 어원과 발달 과정을 보면 이제 헬라적인 것도 알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네요. 그죠? 성소라는 바이블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파피루스가 이집트에서 기록하기 위해서 갈대잎을 말하는 거잖아요. 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거 했었는데 여기 보면 그 자체는 아니고 재료를 수입하기 위해서 하는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 게벨에 나오는 비블로스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죠? 참 성서가 그런 엄청난 뜻이 있는지 몰랐네요. 그죠? 비블로스라는 도시에서 파피루스 유래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보죠. 바울은 사실 그 백그라운드가 헬라적이에요. 배경은 뭐 히브리에서 생각하지만은 배경은 히브리지만은 그 실제로 나타난 성장에서 한 거 보면은 헬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뭐 영어를 많이 쓴다든가 영어 문헌들을 많이 접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가만히 보면은 헬라 지혜만을 경제적 철학을 한 사람에서 염려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그 아까 이데아닌 철학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발달죠.
그래서 심지어 뭐야 그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하느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다 쓰레기 같다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했죠. 예.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복음이 당연히 변하겠죠. 모습이 내용이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그릇이 변하는 그래서 헬라라는 문화의 용어를 사용한 제일 중요한 게 용어죠. 용어 사용하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용어가 바뀌면 그 내용이 바뀌죠. 양이 질을 결정한다는 그런 말이듯이 외연이라죠. 외연이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외연. 적절한 비유인지 몰라도 우리가 잘 꾸미고 나갔을 때 하고 그냥 대충 나갔을 때 이 마음가짐이 틀리죠. 외연이 내용을 바꾼다. 그래서 외연 저도 이런 말을 든 적이 있어요. 아무리 장소에 관계없다 그래도 디스코텍이나 클럽에 가서 예배 드릴 수는 없다. 그죠? 예, 그건 분명해요. 아무리 장소는 뭐 관계없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디서 하는 게 참 중요하고 어느 날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기독교는 헬라 철학의 그 용어를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그 사상까지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그런 분들 불교 철학 뭐 거기에 뭐 별것 하고 기웃거리는 거 그죠? 네. 실제로 예수님은 철학을 하지 않으셨어요. 철학 같은 거를 철학을 봐보세요. 예수님은 새, 달, 뭐 이런 달이 있죠. 새, 뭐 씨, 뭐 이런 것만 했어요. 거기 무슨 철학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는 생명밖에 없어요. 철학을 주시지 않았어요. 생명만 주셨습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철학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고 말장난일 수도 있고 오직 우리가 필요한 건 생명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 있는 거, 새, 뭐 씨 이런 거 초등학교 애들 용어들 그런 거 말씀하셨지. 굉장히 철학적인 건 오히려 바울이죠. 그죠? 바울 서선에서 우리가 많이 외우는 거 있잖아요. 좋은 말들. 예수님 여러분들 성경에서 빨간 글씨라는 거 외우는 건 별로 없을 거래요. 성경을 이렇게 외우다 보면 전부 다 멋있는 말, 바울의 서신서 그런 거 다 외우지. 안 그런가요? 외우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외웠던 건 잘 안 주신대요. 우리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게 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각 나라 대표 선교 대회 할 때 각 나라 대표가 나와서 그 나라에서 유명한 말 한마디씩 했죠. 또 우리나라 대표가 무슨 말을 하고 멋있는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저기 아프리카 아니 어디 그 타이티 같은데 뉴기니 같은데 그 흑인이 나와서 한마디 연주하세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 구절 말하니까 그 나와서 귀신아 물러가라 이럴 때 근데 감동받던 사람이에요. 귀신아 물러가 거기서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귀신아 물러가 그거 있잖아요. 어떤 시간에 우리하고 사람마다 다 갖고 있는 틀이죠. 마르스 언덕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마르스 언덕에 신전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리스 가보셨는 분들은 안 가봤는데 거기 가면 그래서 순교자 저스틴이 회심하기 전에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었고요. 그 전에 기독교 이제 교부가 되고 교부가 있어도 교부인지 몰라다가 되니까 이제 도입하게 되는 거죠. 플라톤 사상을. 근데 이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없겠죠. 왜냐면 그 흐름이니까요. 흐름이니까 우리가 뭡니까? 현대인의 성경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그런데 현대인 성경을 개변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쉽게 용어로 이렇게 바꾼 성경들. 그런 사람 필요한 거 이렇게 그 맥락에서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헬라어. 어떠신 간에 헬라인들의 접근하기 위해서 플라톤 철학을 사상했다는데 그 다음에 이제 클레멘트, 아르락산들의 교부 클레멘트인데 이 사람들은
성서를 읽을 때 플라톤주의적 관점에서 읽을 것을 강조했다. 이런 거 많이 했죠. 우리 성서를 저도 무식하게 이런 말 했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영어를 전공한다 하면 이건 문학으로서 성서가 좋지 않느냐. 성서를 많이 읽어라. 성서를 많이 읽으라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문학을 읽으라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라고 하니까 틀린 거죠. 그 관점이. 그죠? 예. 근데 하여간 저도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지 모르는데 성서는 문학으로 뭐 접근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잘 알듯이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지주의가 영은 선한 거고 육은 악한 거라고 하는 거죠. 여기 그 점이 악한 거. 그러니까 물질의 세가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영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이 약한 물질 세계를 만들 수가 없다. 그죠? 예. 그래서 플라토니즘과 이데아를 추구하는 플라토니즘과 영지주의가 교회에 아주 상세하겠는데 이제 113페이지 2번 비유대화에서 반유대주의 요새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반유대주의.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성서 시대 이후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그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은 세계가 단 한 번에 있었을까? 그죠? 교회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핍박을 줬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뭐 그걸 아니다고 누가 하더라도 생각해 볼 문제예요. 뭐 주장하는지는 않더라도 그렇구나 한번 그죠?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환영받지 못해서 봤어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유대인들이 환영받았던 곳이 있었습니까? 주로 유럽인데 유럽하고 러시아인데 우리가 말하는 지붕의 바이올린 보면 진짜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붕의 바이올린 그거는 민족의 그 서름 속에서 딸들도 그렇게 말하고 그죠? 그런 걸 하죠. 그래서 그 유대인 남자의 그 진짜 강한 정신을 한번 유대인의 그 민족을 나타내는 것 같은 표상인 것 같은데 그 남자에서 빼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처럼 유대인은 환영을 받은 적이 없어요. 것 같아요. 어느 민족인지. 근데 그렇게 된 여기는 안 나오는데 미리 말하면 그렇게 된 배경에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배척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희한하게 뭔가는 배반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겠죠 지금. 그래서 유대인 그러니까 반유대인으로 가는 그 길목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보이죠. 그래갖고 이를테면은 마르크스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뭐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모든 그 있잖아요 그 동네가 이제 그 그룹 그러니까 서클 음악가, 문학가, 공산주의자 뭐 다 하잖아요. 거기는 유대인 바뀝니다. 뛰어난 공산주의자 유대인, 뛰어난 문학가 유대인 있고 뛰어난 음악가 유대인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뛰어난 뛰어난 반유대주의자 유대인이 있어요. 희한해요. 하나님 선택한 게. 저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이게 하나님께 영을 이렇게 부흥의 영을 부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악한 사람은 더 악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 사람 더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악한 쪽으로 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쪽? 아니요. 좋은 쪽. 하나님 쪽 가까운 사람 더 가깝게 갖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 민족은 하나님 선택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복을 주었기 때문에 악한 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더 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몇몇 사람도 로자 룩셈부르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워낙 그 갖고 좋아하는데 그 사람도 유대인인 걸 그렇게 거부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사람이 갖고 했는데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아예 의식적으로 자는 유대인이 아니다.
거부하고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셔 그러니까 악으로 가는 사람들은 더 악으로 가고 하는 걸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은 그게 바로 자유의지를 주시고 한 게 아닌가 그런 것입니다. 어떤지 간에 우리가 보는 것은 반유대이죠. 영어로 뭐죠? 반센주에서 반유대인은 엔타이 주다이즘이라고 하고 엔티세미티즘. 셈족이 셈이잖아요. 셈. 바로 그겁니다. 셈족, 반셈족주의. 셈족주의, 셈. 엔타이. 영국은 엔티라고 그러는데 미국 계통은 엔타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바로 뭡니까? 지금도 미국에서도 유대인들 좋아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어요. 1900 받았는데 이 물질 세계 있지 않습니까? 물질 세계를 굉장히 큰 세계하고 굉장히 작은 세계가 있어요. 이 작은 세계 물질의 근본을 찾는데 그렇게 해서 물리학자를 받은 사람들인데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대학교 갈 때 1950년대에는 미국 동부 있잖아요. 동부 하버드 유명한 데 있는데 거기서는 유대인을 학교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부로 가서 했어요. 근데 나도 이제 좀 보지만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읽어봤는데 그때는 그 하버드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안 받았었대요. 그렇게 핍박받은 거예요. 그래서 서쪽 좀 자유로운 데 있잖아요. 거기 서부 개척시대하고 그래서 거기 유명한 캘리포니아 공대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나중에 노벨상까지 가는 건데 50년대까지는 유대인들은 안 받은 핍박받았어요. 우리가 모르죠 그런 거 다. 실제로 반유대주의가 그렇게 성행하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잘 서양인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적대감이 항상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갖춰냈다. 뭡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하는데 감정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흘러가지고 유대인 자체에 대한 그죠? 그런 거네. 적대감을 가져가 있다. 그래서 이 둘이 유대교에 싫어하는 그 감정과 유대인의 싫어하는 감정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지금 다시 살아나가는데 근데 이거는 저도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이스라엘을 내가 이를테면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뭐인지 모르겠네요. 이를테면 콩나물을 좋아한다면 내가 콩나물 좋아하려고 노력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람이 막 콩나물 싫어한다면 노력해서 싫어하는 건 아니고 태어나기는 그렇게 태어나잖아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을 한 번도 묘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그냥 이렇게 이상해요. 나 그냥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끌린다. 우리가 끌리는 사람이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상해서 그게 신기해 죽겠어. 왜 겨우 받아보지도 않았을 때 이런 거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그냥 진짜 안 좋았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연결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신기한 거. 네, 그러니까요. 연결돼서 뭐인데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선교사 중에서 팔레스타인 선교사 중에서 이스라엘을 아주 증오해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희한했어요. 왜 증오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스라엘 다큐멘터리 영화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장벽에서 마구 다루는 영화 있잖아. 그 각도를 살짝 찍으면 엄청나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불쌍하고 이스라엘 주민들은 테러리스트죠. 그런데 이렇게 그런 영화 보더라도 흠떡도 안 해요. 저건 배경이 저렇구나. 어떤 의도가 있구나. 저런 영화를 이렇게 보고. 사람들은 분기하죠. 그죠? 참 희한해. 영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간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 이제 브랜드 TV에서 다 보셨나요? 브랜드 TV에서 이렇게 뉴스 그 인터넷에서 보셨나요? 그 마지막 시대의 그 백스터라는 목사님 보셨죠? 백스터. 그분이 백스터 목사님 그죠? 네. 딴 모르겠는데 백스터 목사님이 다니엘 성가도 나오는 네 동물 중에 뭐가 없다 그랬었어요? 독수리? 예, 독수리가 없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어느 나라 국기죠? 미국은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들이 다시 올 때 오직 미국만이 도와주는데 결국은 미국도 뭐 배반할지도 모르겠네요. 오직 하나님만이 미국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트럼프 때문에 뭐 트럼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다시 보내셨죠? 보내셨는데 지금 막 전투가 벌어지고 이제 그렇게 뭐 조그만 불꽃이 어떻게 튈지 모르겠는데 어떠지 간에 그들이 우리나라 보면은 반유대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 어디입니까? 한겨레 그죠? 한겨레. 우리 뭐 팔레스타인의 대변자가 그래서 쭉 보시고요. 네. 이제 3번 어떤 간에 초대 교부들이 나왔는데 초대 교부들을 볼까요? 초대 교부들. 네. 2세기 중반이라고 표현했는데 3번 2세기 중반이 그겁니다. 아까 그러면 바코크 반란 나오는데 150년 그 좌우로 그죠? 네. 2세기 중반이죠. 교부들이 문서들이 이방 기독교인과 유대 기독교 사이의 적대기 형성력을 형성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나바스의 서신,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순교자 저스틴이죠. 특별히 이그나티우스가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 사실은 저 옛날에 그래서 이 사람을 제가 막 외우려고 그래서 봤는데 이렇게 교회 역사를 보면 이분이 한국이 굉장히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각은 편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참 이상해요. 유명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마음이 넓은 사람, 여러분 생각해보면 누군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자. 굉장히 마음이 넓고 포용력 있고 누가 있을까요? 이순신 장관 기독교인은 아니고요. 예, 기독교인도 좋고요. 예, 마음이 있던 인품 있는 간디 같은 사람 좋았습니다. 예. 그런 분이 있다고 합시다. 한국에 누가 있을까요? 한국에. 예, 인품 좋고. 어제 네? 텔레비에서 잠깐 봤는데 장기려 박사.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이 있다고 봐요. 근데 좀 그분을 비교해서 내가 하긴 좀 미안. 장기려 박사는 하고 싶잖아요. 미안한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이순신 돌아갔으니까 이순신 장군이라고 합시다. 아주 은품도 좋고 그러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 보냈는지 모르는데 그 이순신 장군이 몰래 지금 내 얘기가 그러니까 익젠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벽장에다가 자기만 명태를 주고 딴 사람 안 주고 살짝 먹고 싹 감추고 이렇게 돼요. 그럼 봤대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굉장히 인품이 높은 사람도 약점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 다 주는데 이건 막 만지하고 감추고 했을 게 있다고 해보세요. 원래 내가 이거만 안 주야지. 누군가 이렇게 스킬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주 그런 사람도 그런 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약점이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 다윗 그쵸? 다윗은 저 별 어디 갔어요? 저 별 이스라엘의 국가 기에다가 다윗을 상징하듯이 이 나라의 그 힘장에 갇혀 있는 다윗 별인 뜻도 바세바하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바세바는 그렇다 칩시다. 우리아를 주인공 보세요.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그죠?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했고, 못 잡니다. 난 못 잡. 그러면은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장수가 당신을 위해서. 근데 다윗도 나중에 보면은
세 사람이 물을 길어다 줬을 때 안 마시는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다른 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고 못 잠이다 하고 그 바깥에서 집 바깥에서 문 밖에서 자걸 봤으면은 그래서 결국 죽이고 말잖아요. 자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사실로 보면 꼴이 깊은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들도 진짜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서 읽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이 뭐 오리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막 굉장히 논정이 버리고 신학에 대해서 쓰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었구나. 다만 유대인에 대한 지키려고 했는데 그 관점이 유대인이라도 할라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시고요. 네. 유대인이 반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로마는 유대교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갑니다. 그제 제일 밀월 관계를 갖고 그러니까 로마하고 좋았던 게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하스몬 왕조는 로마가 세워지고 초기 때는 인정해주고 니네들 자치권하고 세금도 안 걷고 니네 걷어서 니네끼리 살아라 이렇게 했었는데 한 100년 정도 지나가니까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유대교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너희들은 황제 안 해도 된다 했는데 그게 안 했던 언제부터 잃어버렸죠.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가깝게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죠? 예. 팍스 로마나가 부정사인데 팍스 로마나가 로마 지배하의 평화. 요새는 팍스 시나라고 중국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쫓겨나서 다시 언제 돌아오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이때 쫓겨나고 언제 다시 돌아오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그 전에 바로 전에 6.1 전쟁 때 탈환하죠. 그때 다시 그러니까 2000 67년. 그때 다시 들어온다. 그때 이스라엘 깃발을 꽂는 것으로 다시 들어오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이 오는 예루살렘 모든 곳을 교회가 안타까워했을까요? 고소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고소하다고 생각했죠.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왜냐면 모든 초점이 예수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허락하시는 거면 참 뭐랄까요? 오래 참으시니까 다 허락하잖아요. 우리가 다 틀린 사상, 그죠? 네. 틀린 생각 다 허락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물에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은 하나님 나라 계시는 부분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새 땅은 변하지 않아요. 그 강물이 도도하게 흐를 때 그 안에 지저분한 거 다 흘러가더라도 강물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러가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 중간에 공산주의가 뭐 어떻고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뭐 어떻고 전쟁이 있었고 없었고 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리스도인을 죽인 자라고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했는데 오리겐이죠. 오리겐은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오리겐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책을 봐서 그런지 오리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라도 오리겐에 대해서는 별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오리겐.
거기에 11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순교자 저스틴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회심한 이방 철학자였는데 2세기에 쓰인 그의 그 유대인 트리포에 대한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주인공으로서의 기독교인과 궁지에 몰려 진흙풀어있는 유대인과의 전형적인 대조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부터 분리되었고 정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트리포가 자신의 신념을 정당화시키고 있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세기 오리겐도 비슷한 글을 썼는데 여기 바로 극심을 징벌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얼마나 이 정당하게 좋아요. 예수아를 믿는 사람들 다 교회는 누구나 다 이단이든 어떻게든 예수아를 중심이 돼 있잖아요. 예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막 부처를 중심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한 건 예수아가 중심이 됐잖아요. 근데 그 예수아를 죽였다고 하는 건 얼마나 정말 그 손가락질하기에 좋은 그러니까 이유 원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파급력이 제가 말하는 것처럼 파급력이 크죠. 예수아 우리가 이 교회 모인 게 딱 한 가지잖아요. 예수아 때 모인 거잖아요. 그 예수아를 죽인 사람이라는 건 그 여파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사단의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월이 흘러갖고 어디까지 온 겁니까? 히틀러까지 온 거죠. 계속해서. 쭉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하고. 오늘은 앞에서부터 다시 오고 빨리 끝내고 앞에서부터 다시 복습하면서 찍어드리겠습니다. 4번 119페이지 4번 알레고리. 위대성서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인데 초대 교구들은 구약성서를 어떻게 다뤄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저 구약성서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왜냐면 새로운 거라고 하니까 구약은 원래 누구 것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의 것이었죠. 근데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신약을 나눈 거에서 그 배경에는 그런 게 있는가 보요. 그래서 구약의 입장이 뭐냐면은 구약은 신약을 예비하기 위한 대체할 수 있는 걸로. 뭐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119페이지.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구약은 복음이 예비라는 겁니다.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있는 게 하나의 성경이 아니라 복음이 예비로서 그냥 인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게 유대민족의 합법성, 그러니까 유대민족을 공격하는 건데, 그죠? 합법성을 인정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마르스온이라는 사람이 한번 했는데, 이 마르스온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죠. 그래서, 그거 보세요. 중간쯤에. 마르스온은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죠. 하나, 자기가 주장을 했는데 뭐냐면, 유대적인 것은 무엇이나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구약성서 자체를 없애자고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교회 정경에서 빼자고 주장했는데 사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겠죠.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마르키온처럼 구약성경을 뺄 수는 없죠. 우리가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게 그러니까 마르키온 같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책으로 나온 게 뭡니까? 그럼 대체됐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신했다고 하는 이 성경이, 이 관념이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구약성서를 완전한 파괴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데 그때서 거기 제시된 게 뭡니까? 알레고리가 뭐예요? 비유? 비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게 육적인 그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까. 아예 없애버리려고 주장했던 사람은 마르키온처럼 했는데 그러면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뿌리 잘라버리면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가 그들 대체했다. 비유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서는 살아남았는데 비유적으로 그쪽으로는 비유적이니까 이제 신약에 다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유비적으로 해석하고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는 노력을 통해 이제 새로운 신학을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레네우스, 오리겐, 어거스틴 그래서 여러 사람들은 비유적 해석의 체계를 만들었다. 비유적, 여기 비유적인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해석 방법은 성서 본문의 역사적인 의미를 왜곡시키는 프레임을 초래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겠지만 우리가 성서가 비유적인 건 아니죠. 그죠? 비유가 있을 것 있겠죠. 왜냐면은 다니엘의 꿈 같은 거는 비유로 당연히 거대한 신상 같은 거 하겠지만은 의미가 퇴색되고 힘이 일겠죠. 옛날 얘기로 치워버린다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를테면 우리 6.25 때 무공한 거를 옛날 얘기로 치워버린다면 힘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적 해석 결과하고 그게 뭐냐면은 두 개로 했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힘이 어디서 이렇게 됐냐면은 첫 번째는 영적 해석. 영적 해석이고 성경의 두 번째는 유대인 거다. 유대인 거다. 유대인 것. 반세미티즘 여기서 나오죠.